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못 뵀는데 주일날 또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또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선교 간 것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신 건 아니겠죠? 제가 조금 섭섭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팀이 잘 다녀왔고요. 가고 오고 또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기쁨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생이에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또 모든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단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좋은 걸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것을 내가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일에 동참되어 하게 됐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구원자가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지만 그 땅에서 낯선 그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라고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눈빛을 바라보고 전해줄 때 그것은 눈물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데 그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함 때문에 그는 저주 아래 놓여 있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된 삶을,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 삶에 일어날 변화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그 현장에서는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도 바라나시 땅에 그 땅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보다는 그 힌두 신에게 절하고 불교 신에게 절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다양한 신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른에서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자기 집안에 만들어 놓은 그 신당에서 아침에 절하고 저녁에 절하고 그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병들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고요. 그리고 모든 나무에는 먼지가 뒤덮여서 나무의 제 색깔이 나지 않았습니다. 온 거리에는 그 비포장도로에서 일어나는 먼지로 인해서 공기 자체가 희뿌연 그런 색깔이었고요. 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의 모습은 메말라 있는 그러한 모습, 너무나 삶의 고단하여서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왜 하나님이 지으신 동일한 그러한 땅인데 왜 그렇게 고단한 그러한 만물도 모든 자연도 고단하고 사람도 그렇게 고단한 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님께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저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말씀을 깨닫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없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종기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보혈로 씻김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삶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쫓아서 세상 길로 가면 그 사람의 구원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붙잡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단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냥 천국 가는 그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방에 나가면 정말 가난한 그 나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저주 아래 놓인 그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지 천국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 자녀를 부모가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사는 동안에 이 축복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천국에서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축복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하나님 짓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지음받은 사람이, 동물이, 만물이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길로 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것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 받는 축복을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레위기 26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그 성경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또 그 저주 아래 놓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삶의 복을 받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저주 아래 놓인 삶을 사느냐, 그 결정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느냐. 바라나시 그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척박함, 황무함,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나라 이 백성보다 인도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더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아주 자기 역할 잘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부모도 그래요. 그 자녀는 자기가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둬요. 그런데 병이 있고 아프고 껄핏하면 또 다치고 자기 역할 잘 못해서 약하고 그런 자녀는 어떻습니까? 늘 마음이 안쓰럽죠. 그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죠. 어디 내보내면 돌아올 때까지 늘 마음이 쓰이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도를 향해서, 바라나시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무지함 속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왜 그러고 사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왜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사람들 여러분이 보셔야만 또 여러분이 마음에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 모아서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간에 먼저 그 영상을 좀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가 가는 곳에 길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시면 이 인도상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노라. 아멘.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힘든데 불구하고 즐거워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선교지에 있는 것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정도로, 오히려 14년 목회 생활보다는 선교사 생활이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이 기대되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우면요 좀 이겨나가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안 먹으면 되고 그냥 먹어주면 되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안에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장소, 그 모임,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띈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곳을 주목하신 것이죠. 이곳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과 눈 맞추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엔 나오지 않았지만 거리에는 소똥이 이렇게 저희 제일 많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똥 조심해. 소가 거리에 도로에 같이 다녀요. 소도 다니고 개도 다니고 돼지도 다니고 심지어 말도 막 달려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옛날에 쓰던 교통수단이 다 그리고 동물, 사람, 차, 자전거, 오토바이 뭐 다 다녀요. 근데 소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뒤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똥을 싸요. 이렇게 길에다가. 그러니까 거리에는 소똥으로 뭐 또 그 먼지로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볼 때는 뭐 우리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간 것 같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요. 얼굴들이 다 밝죠. 그 밝은 이유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쉼을 가져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거기 가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 3일 지나면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아지는데 굉장히 힘든, 적응하기 힘든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왜 우리 가신 선교 팀들이 저렇게 밝게 환하게 행복하게 웃는 줄 아세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을 알게 됐어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 마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함께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내 삶 안에 있으면 늘 내 문제로 눈이 어둡습니다. 늘 자고 깨면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교회 문제, 그냥 내 문제죠. 그게 늘 짐처럼 나에게 얹어져 있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데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그곳에는 나는 없었어요. 그곳에 내가 자리할 곳은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저들에게 알려주어라,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열방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을 볼 때 그들과 또 내가 보여요.
그들과 내가 보여요. 그들과 다른 나를 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게 나에게는 있고, 그들이 받지 못한 걸 나는 받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걸 나는 깨달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는 내 문제로 가득하고 나는 힘들지만, 그런데 그 땅에 가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걸 머리로 알고 늘 고백은 하지만요, 그 땅에 나가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피부로 와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받지 못했고, 그들은 축복받지 못했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그 영혼이나 그 삶의 육으로나 환경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서 눈 맞춰주고, 그 다음에 허그해주고, 손잡아주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요, 그리고 나중에 안아주면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계속 우리만 쫓아다닙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따뜻한 사랑, 그런 어떤 스킨십, 어떤 엄마의 마음, 그런 부모의 마음, 그 품어주는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안아주면 마음이 다 열려버려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정말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냥 조금 나눠준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 만나는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할 사랑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했지만 은혜는 간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 팀에 함께 간 모든 팀원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해서 돌아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같이 간 우리 팀 중에 우리 고등부에서도 같이 갔어요. 네 명이 갔나요? 5명? 5명이구나. 그리고 우리 어른 집사님들 함께 갔는데요. 두 분만 나와서 좀 간증을 나눠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곳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나오세요. 정인 자매를 격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북인도 선교팀의 청소년부 서정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역별은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저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선교는 열방만을 위해서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은혜는 잠시 내려놓고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하나님은 인도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저를 변화시키시려고 저를 인도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정인아 네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줄게 이게 아니라 애초에 저를 만지시고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저를 인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피폐하게 살아가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습니다. 또 저에게 계속해서 그곳에서 계속 느끼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꾸 저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가서 예배 인도를 2번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예배 인도 울렁증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저는 솔직히 그 예배 인도를 통해 제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배는 풀리지 않았고 저는 예배 인도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인아 너가 예배 인도야 이 말을 들으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예배 인도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진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아프고 싶었습니다. 아프면 시키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제 몸은 너무나도 건강했고 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예배 인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냥 두려워하고만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인도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이 제 두려움을 모두 걷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인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요즘 들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조차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인도에 있는 동안 제 안에 정말 벅차도록 기쁨이 넘쳤습니다.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즐겁게 사역하게 하셨고 예배 때도 제가 원래 잡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잡생각들을 다 거두어가 주셔서 하나님과 제가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제가 청소년이다 보니 항상 청소년들이랑 같이 붙어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만지시고 회복시키심을 느꼈습니다. 청소년들이랑 같이 계속 있으면서 저희 안에 계속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를 인도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정말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나왔고 저희는 길을 걷다가도 또 숙소에서 쉬다가도 저희 입술에서는 계속 감사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고 제가 다 신기했습니다. 또 열방을 향한 가치관도 제 안에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열방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방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제 안에서는 열방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바뀐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열방의 회복을 원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니까 내가 열방을 위해 기도했다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참 깊이 느꼈고 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저를 인도 땅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인도 가서 유명해졌습니다. 네. 저는 인도 땅에 선교를 다녀온 청소년부 박지우입니다. 이번에 엄마가 인도 선교를 신청해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가지고 살아가기엔 너무 무거워서 제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회복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교회 사역자분들에게도 상처를 주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저의 몸을 함부로 여겼고 신앙생활도 맘대로 하였습니다. 엄마랑 언니도 많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열리지도 이해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오직 찬양만 하려고 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도 좋지만 이제는 오직 내 안의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궁금증의 답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면 찾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올해 뽑았던 성경 말씀은 시편 119장 105절부터 106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올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다 보니까 제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고 항상 굳어져 있던 아픈지도 몰랐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인도로 부르신 이유는 예배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예배드리기 힘들었던 날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도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 땅에서 복음문을 외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불러주고 복음 팔찌로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안에 말씀이 없어서 버티기 힘들었던 시기가 거의였지만 지금부터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과 내면을 채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간증하고 들어간 지우의 엄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11세 고현주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승리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도 선교를 작정 후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상황적으로는 절대로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많은 분들의 중보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두 자녀와 함께 인도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여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5일 가야의 교회 학교와 마을 사역, 그리고 26일 가정교회가 있는 마을 사역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종교적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복음 전하기 쉬운 상황이어서 마치 추수할 밭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가는 곳마다 똥과 오물들이 있었으나 그런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대부분의 영혼들은 위생적으로 열악하였으나 그것 또한 더럽게 느껴지기보다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양육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들이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현지의 사역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27일 가트 사역, 28일 시장 사역, 29일 마을 사역, 30일 공복방 사역,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셨으며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때에 맞게 돕는 자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예배 시간 때 박 선교사님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묻는 말씀으로 다가왔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부르심이 있더라도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인도 바라나시에서 만났던 많은 영혼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만난 그들은 너무나 총명하고 지혜로워 보였으며 조금만 도우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설 영혼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이블조차 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움만 남겨두고 사역의 현장에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함께 온 조원들과 하나님 앞에서 재방문을 약속하였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언어와 준비로 하나님의 손과 발 대기를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두 자녀와 함께한 이번 단교 선교를 통하여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삶에 임하여야 하는지 학업도 열심히 감당하여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고 고백하며 좀 더 노력하는 삶으로 다짐하는 자녀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잊었었던 전도에 대하여 내가 서 있는 그 어디든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역 중에 모든 팀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서로 보살핌으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하고 감사한 단교 선교였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해서 다녀오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지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나를 다시 바꾸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어두운 것들을 벗겨내시고 그렇게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지를 나가면 무슨 내가 능력이 많아야 할 것 같고 은사가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나가서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막 그러면서 나가야 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강력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무슨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일보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여기 이곳에 거기는 뭐 와이파이도 안 되잖아요. 인터넷도 안 돼요. 핸드폰이 있지만 그냥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짜여진 시간 안에 사역을 나가고 말씀 묵상을 하고 뭐 함께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많이 주님 앞에 있게 되고 더 주님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마치 그런 거죠. 외국에 나가면 왜 애국자가 되잖아요. 이 나라에 있을 때는 나라 생각 별로 안 하다 외국에 나가면 막 대한민국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는 것처럼 밖에 나가면요 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나의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열방에서 깨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러 나갔지만 사실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깨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가장 많이 한 것이 예배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만지셨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정말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부터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똑같이 저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저 백성들이 나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땅이 뭐 인도는 다른 나라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뭐 이렇게 뭔가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시는 그 눈물 속에 나도 함께 우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목사님 오늘 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우리 선교 얘기만 계속 하시냐.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 품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다음번 선교 때 꼭 나가십시오. 그 마음은 그곳에 가서 그 광야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요나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잡은 이유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큐티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는 그 니느웨 그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또 겸손하게 깨지고 그런데 결국은 또 요나는 끝까지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지 않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겨우 하루만 돌고 들어와서는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 시가 잘 보이는 그 도시가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지켜보려고 갔습니다.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명령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 땅에 40일 후에 이 도시가 멸망할 거라는 그 예언을 선포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주시죠. 햇볕이 쨍쨍한데 박넝쿨이 하루 만에 막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와, 너무 시원하고 좋다. 그런데 조금 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셔갖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갑자기 또 막 그늘이 없어지고 막 더우니까 요나는 막 불평합니다. 막 나를 죽여달라고, 막 너무 뜨겁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해요. 여러분 요나가 참 속이 좁은 사람 같아요. 잘 깨닫기도 하는데 또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흑흑흑 막 이렇게 울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 어때요?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냐 하고 또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더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막 또 그러죠.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고 요나하고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박넝쿨 하나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박넝쿨을 요나가 아꼈어요.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자기가 심지도 않았고 자기가 가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박농꾼이 어느 날 생겼다가 어느 날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막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꼈던 박농꾼이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요나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한 구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그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니느웨성 사람들의 죄악이, 그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악독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가서 외치라는 거였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느느웨 성을 향해서 화가 난 것 같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쳐서 심판하고 멸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죠. 그것을 요나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언뜻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아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저대로 두다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미 그것들이 불보듯이 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 거기에 하나님은 동물도 사랑하셨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가서 그걸 알려줘야 하고 누군가가 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줘서 그들이 듣고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 불을 내리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 물에 쓸어버리려고 요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거죠.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의 열심, 어떤 자기의 감정 안에 갇혀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북한도 그리고 일본도 그리고 우리가 다녀온 바라나시도 우상 숭배로 가득하여 저들은 망해도 싸, 저들은 멸망받아도 싸.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잘 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고 아무리 저 바라나시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 일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저 북한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그래 너희들 절대 너네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너희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멸망받아야 돼, 그렇게 바라보시는 나라도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아껴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요나를 그 40일 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갔다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막 열정이 불타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요,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내 옆에 사람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개인주의에 그런 빠져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내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열방 저 땅끝 지구 끝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완성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원하고요.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구원받을 백성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주임제교회가 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카톡을 하나 받게 하셨어요. 그 집사님 꿈을 꿨는데 꿈에 제 꿈을 꾼 거예요. 저희 선교 나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무릎으로 중보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꿈에 목사님이 좋다 하시는 배를 타고 가는데 몇몇의 사람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돌아오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꿈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언뜻 비행기 안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꿈을 받았는데 이게 뭘까? 뭔가 예언적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바라나시를 향해서 갔습니다. 사역의 어떤 일정 속에 예배와 사역 가운데 보내면서 우리가 예정한 날에 보두가야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그곳에 현지 목사님 가족이 교회를 섬기고 계셨어요. 교회와 학교를 섬기고 계셨는데 거기에 학교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작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데 질서 있게 줄을 딱 서가지고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는데 Praise the Lord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그 땅에서 아무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 아이들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제가 딱 듣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막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아침 저녁으로 자기네 집안에 만들어 놓은 신당에다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뭐 연부를 외우듯이 뭔가를 막 주문을 외우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이 됐어요. 이 사람들 너무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저들의 저 우상 숭배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야 지역에 가서 그 작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그 교회에서 기숙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예 그냥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으로 보내면 다시 힌두인들의 그 교육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시켜도 집에 돌아가면 다시 도루묵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 데리고 먹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일반적인 공부도 시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들로 성장해서 그 나라 가운데 일꾼이 되고 그 나라의 목사가 되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교육가가 됐을 때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구나. 저는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게 됐는데
예, 여러분 거기 그 건물이 아까 사진에도 조금 지나갔는데요. 그냥 이렇게 뼈대만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 목사님과 가족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데 8년 9년 동안 그곳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직 다 완공되지가 않았어요. 건물이 세워졌는데 아직 문도 달리지 않았고 창문도 없고,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벽 그대로, 그런 바닥 그대로 그렇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나무 침대를 놓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밥을 먹고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갑자기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그 배에 가득 태우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우리 팀을 주임제교회를 대표해서 바라나시로 보내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하고 그 땅에서 중보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갔다가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아이들을 키우고 그 땅의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워서 그 현지의 그 아이들을, 그 다음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땅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저와 우리 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임제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였고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함께 하라고, 내가 이 일을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곳에서 돌아와서 바라나시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오기 전에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공부방 사역을 가서 보게 됐어요. 그곳에는 2층의 건물로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델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곳에 와서 그 더러운 벽을 다 페인트 칠을 하고요. 그곳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입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다 그려 넣어서 거기가 마치 우리나라 뭐 놀이방이나 아이들 무슨 그런 영화반, 무슨 성교원, 뭐 유치원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60-7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영어도 배우고 거기에서 음악도 배우고 거기서 성경도 배우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배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인데 현지의 힌두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단지 외국인만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무슬림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귀한 사역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그리고 조금 더 크면 형편되는 대로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거기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별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 학교를 보내서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거기 아이들 한 명을 학교 보내는데 필요한 그 경비가 1년에 6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이 지원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형편되는 대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만나는 영혼들, 마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거기에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까 그 영상 안에 지나갔는데 조그마한 방에 7, 8식구가 사는데 거기에 엄마와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 거기에도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현지에 이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기뻤지만 그것보다 더 기쁘고 소망이 된 것은 바로 이 인도 땅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기뻤고 소망이 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 가슴에 받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모든 게 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학교에 창문이 없어서 비가 들이치는데 비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 또 겨울이 지금 오고 있는데 난방이 안 돼요. 거기 인도 땅은 난방이 안 돼요. 그래서 밤을 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막 핫팩도 가져가고 조그만 그 전기 꽂는 핫팩도 가져가고 막 잠바를 밤에 입고 자야 하고 막 옷을 다 껴입고 그렇게 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씨에 아이들이 창문도 없고 방문도 없는 곳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커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누가 합니까? 그 땅 현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는 그 부모들은 너무나 가난하고요. 그 아이들을 학교조차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맨발로 다녀요. 신발을 안 신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땅에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가 지원해서 키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아이들을 맡아서 지원해서 키워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학교가 이제 세워져야 하는데 돈이 되는 대로 창문을 달고 또 돈이 채워지는 대로 방문을 달고 건물에 또 여러 가지 벽을 바르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고 아이들 뭐 공부하는데 칠판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우리 교회에서 박성교사님한테 지원을 하면 박성교사님이 거기에서 나누어서 또 그 가야 지역의 학교와 교회를 지원해서 그런 일들을 단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박성교사님이 주임대교회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그 또 다른 지역의 지도자를 가정교회를 세워 놓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도 이렇게 좀 돌보고 또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울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선교사님 혼자로는 역부족이고요. 우리가 뒤에서 함께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들을 세워가고 그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로 키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이루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임제교회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조금씩만 우리 형편되는 대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되는 대로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하고 적게 할 수 있는 사람 적게 하고 내가 정 형편이 안 된다 그런 분은 또 기도로 더 많이 동참하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도로 내가 형편이 안 되면 기도로라도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라나 씨를 보게 하셨고 그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후원해서 그 아이들이 잘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아무나 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야에 있는 학교와 그리고 공부방 아이들 그리고 겐지스강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했던 그 겐지스강의 현재의 모습을 같이 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겐지스강이에요. 낮 풍경입니다. 풍경으로 보면 굉장히 무슨 호수에 배 띄워놓고 여가를 즐기는 것 같죠. 굉장히 저기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강물입니다. 저 찌꺼기들은요 사람을 화장하고 그 강물에 버려서 떠다니는 그 부여물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더러운 물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배를 타요. 여기 현지의 길거리에 우리나라로 치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냥 하루 종일 저렇게 누워서 햇빛을 쐬고 또 국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에요. 겐지스강 주변에서 노는 아이들. 여기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이 가서 손잡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강에 나가서 강 건너편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이쪽에서는 화장을 하고 또 힌두 신에게 절을 하는데 우리는 강 건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땅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 밤에 저렇게 화장을 하는 저 연기가 지금 시체가 타서 올라가는 연기예요. 저 불꽃들은 지금 사람을 태우는 그 장작불 그 불꽃입니다. 한꺼번에 80구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한 8구 정도를 지금 태우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우리는 건너편에서 이제 강에서 저걸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말 비참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것을 구경하고 한쪽에서는 또 저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환하게 비쳐 있는 곳이 제를 올리는 거예요. 힌두 신에게 제를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가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가하는 분 계십니까? 요가 하지 마세요. 요가의 그 깊은 곳에는 우상숭배의 것이 숨어 있습니다. 저기가 그 선교사님 그 열방센터 기도센터 앞이에요. 저 나무가 저 마을에 그 기도센터 바로 문 앞에 있는데 1500년 된 저 나무예요. 사람들이 저기서 목매달아 죽고 또 막 저기에 와서 막 이렇게 버리고 저기다가 제사 지내고 막 여러 저주에 묶여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도 병들어 있어요. 저 나무에서 지금도 여전히 저 나무에다 뭔가를 막 갖다 놓고 그렇게 숭배를 합니다. 저곳에 트럭인데요. 트럭에다 뭘 막 써놨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적을 붙이듯이 그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차에다가 막 색칠을 하고 글씨를 써놓는 게 하나의 부적이라고 해요. 길에서 저렇게 노상에서 과일도 팔고 야채도 팔고 간식거리도 팝니다. 여기가 가야교회입니다. 아이들이에요. 저렇게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인도의 미래입니다.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애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악수하고 저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을 키워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고 교육을 시키는 교육가가 되게 하고 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 아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저 뒤에 저 콘크리트 벽이 보이죠? 지금 저 상태로 그냥 있어요. 바닥은 그냥 맨바닥. 거기에서 아이들이 먹고 자고 예배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게 다 지금 다시 다음 단계의 것들로 다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접한 점심을 저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 그 안에 건물 내부입니다. 저기가 그냥 흙바닥이에요. 근데 저게 예배실입니다. 본당 예배실.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팀이 함께 들어가서 각각 나뉘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요. 또 막 자기네 집에 가자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가족 소개해주고 또 여기 이 언니한테도 전해달라고 하고 여기는 그 공부방입니다. 킹스 키즈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왕의 자녀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했다고 해요. 전날에 참석을 못했는데 미리 이틀 먼저 오느라고. 그런데 애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저 뒤에 저 다 그림 그린 거예요.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보세요, 아이들. 제가 더 긴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풍선을 불어서 애들 왕관도 만들어주고 검도 만들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과 함께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무지함을 깨트려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 세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상숭배가 아이들 가운데 다 그냥 다시 스며들어가서 또 그 우상숭배를 계속 답습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서 저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잠자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무리 악독한 죄악을 짓는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오실 길들이 예비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재정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저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슴에 넣어주신 저 바라나시 인도 땅의 어린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빨리 저 학교가 제 모습으로 서도록 창문이 달리고 문이 달리고 또 아이들의 필요한 학용품과 칠판과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